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잘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역이 원활하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의 한 일환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받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들이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한 개인에게 임하지만 그것은 한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로 번져나가고 공동체에게 임한 이 부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신방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주는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흥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부흥도 그렇고 교회사에 나타난 부흥을 보아도 모든 부흥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바른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난 수문화 광장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경제적으로 빈곤 상태, 곤고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 곤고함이 하나님의 신방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주변국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민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근무하는 이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기도는 터무니없는 기도입니다. 도저히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을 섬기는 참모였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왕이 금한 일입니다. 왕의 참모가 왕이 금한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건 엉터리 기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대로 됐습니다. 여기 기도에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수많은 방해 공작을 무릅쓰고 말이죠.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닙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벽도 함께 재건합니다. 그래서 수문화 광장에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 강사 에스라를 강사로 초빙해서 말씀 집회를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위대한 부흥성에 대한 스케치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부흥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 여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 될 때 성령도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려면 연합시키고 하나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형편을 보면
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 바쁘다든지 사업상으로 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집회에 사모함으로 참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이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귀도 기울이지 마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최소한 6시간 이상입니다. 동트는 시간부터 낮 12시까지 정오 때까지 여러분,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갈급했는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왜? 모든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던 자세를 5절 6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자, 5절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강사 에스라가 강단에 딱 서서 성경을 다 펼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죠. 말씀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나 이스라엘 문화가 비슷한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문화에서도 어른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하나의 연설이나 소리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태도죠. 강사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게 반응입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한번 어색하지만 좀 어색하죠? 유 선생님.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봐요. 시작. 아멘! 아멘. 그 열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 광장이니까 뭐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순복음교회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는 딱 한번 어떻게 부흥회가 연결이 되어서 갔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강사가 가면 교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목사님 집무실에 가서 대화를 하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들어갑니다. 예배 시간이 거의 직전인데 제가 갔더니 이제 강사 그 담임 목사님실로 인도해서 차를 한 잔 대접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본당에서는 막 찬송이 들립니다. 순복음 특유의 그 열정적인 찬양, 막 북치고 장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북치고 손뼉 치고, 막 드럼 치고 하는데 그 교회당이 상당히 큰 교회당이었습니다. 한 외형적으로 이렇게 볼 때 한 1,500명 이상 들어가는 큰 교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한 2,000명은 모여서 저렇게 찬송하는 것보다 느낄 때 얼마나 찬송 소리가 크는지 들어가 보더니 30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300명이 3,000명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설교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멘을 외쳐대는지. 순복음 특유의 고개 숙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얼굴을 들고 강서 얼굴을 뚫어지게 하나님 얼굴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누가 은혜 받았냐면 내가 은혜 받았어요. 장로교회 집에 가서는 그렇게 힘이 나질 않는데, 그 순복음께 가니까 야, 그 힘이 납니다.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준비한 에너지보다, 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번 우리 부흥회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강사가 말이죠, 깜짝 놀랍니다. 아, 이 교회 보통 해서는 안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강사가 받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읽었어요. 봉독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합니다. 설교한 거죠. 그랬고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었어요. 눈물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눈시울이 적시고 이 눈을 닦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거 참 건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흘리는 눈물이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요,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눈물이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 아니겠어요? 동시에 아마 회개의 눈물도 섞여 있겠죠. 이런 것들이 통합된 번복된 눈물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죠. 온 백성들이 눈물로 말씀을 받습니다. 눈물은 정직합니다. 신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는 것이 복입니다. 울 수 있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물 없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돌밭처럼 굳어버린 내 심령을 인해서 탄식하고 부끄러워해야지, 울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울어보세요. 마음의 창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의 성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신방받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눈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부흥이 임할 때 보면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대개 보면 사람들이 절망할 때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부흥, 하나님이 신방을 찾아오시는 환경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끝이 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방이 임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에 일어난 대부흥운동도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너일전쟁이 일어났죠. 그래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죠. 을사늑약이 일어났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국내적으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황,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봤고 하나님의 신방이 맺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정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정이 완전 마비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위를 다 잃었습니다. 지금 외교가 전부 다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일본의 그 아베 총리는 벌써 쫓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말이죠, 사바사바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에이펙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대통령이 가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언급됩니다. 여러분,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인 위기,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해 주셔야 할, 그야말로 부흥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갈급하십시다. 내 심령을 살려달라고,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방을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으시죠. 사업이 바쁘시죠. 직장에 문제도 있으시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불가능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적게 보십시오. 조금 일찍 문 좀 닫으십시오. 그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영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영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흥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마지막 농사를 짓고 복간의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사람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수장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농사짓고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은혜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을 탈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래요. 기억해야 될 이유는 감사하기 위해서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슨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펄럭이는 텐트 속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걸 너무 죄송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환경이 좋은 데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미안스러워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을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성전을 꼭 지으려 한다면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놓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해버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처가 무슨 상처냐면 거절받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 거절감 때문에 받는 상처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모든 손을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하겠대요. 그러면 손 털고 그러면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아직 어려요. 솔로몬이 어려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일일십을 다 준비합니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줘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섭섭증에 걸려서 토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정성을 받지 않았지만 내 아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극히 정성적으로 지어서 바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비시켜요. 그 내용을 역대상 29장 3절 4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이외에,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성전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이미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드웨어를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가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냐면 오빌의 금, 오빌은 그 당시 최고의 금을 생산하는 생산지입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은, 순, 그것도 순은 7,000달란트, 1달란트가 34.6kg예요. 곱하기 3,000 해보세요. 수학자라는 분 답이 얼마나 나옵니까? 몇 킬로입니까? 1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면 톤으로 계산하면 100톤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겁없는 사람들이 나 놀래지도 않네. 아니, 하나님 앞에 금 100톤을 드렸다는데 왜 좀 놀래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한번 해봅시다. 와, 놀래야죠. 아무리 왕이지만 그것도 국고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사유한 금은이에요. 자기 개인 소유예요. 다윗은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전리품이 있었어요. 그걸 모아놨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몽땅 쓴 거예요. 금만 드렸나요? 은은 더했어요. 7,000달란트, 230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을 이렇게 엄청난 양을 드릴 수 있었던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드릴 수 있는 힘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격을 써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목사의 하나님, 장로의 하나님은 되어도 내 하나님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모하여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바칠 수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양을 헌금하니까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금을 5,000달란트, 은을 10,000달란트, 놋을 18,000달란트, 철을 100,000달란트, 그 외에도 많은 보석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드릴 때 그 마음의 자세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어떻게 드립니까? 백성들이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누가 명령해서 왕이 드리자고 하니까 드린 게 아니에요. 우러나서 드려요.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으로 드립니다. 인상 쓰면서 드리지 않아요. 빼앗긴 것처럼 드리지 않아요. 마음에 더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그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고, 또 어떻게 드려요? 성심으로. 이 성심은 전심이에요. 온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자세로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여 드리고 기뻐하며 드리고 전심으로 드리세요.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을 계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거나 너무 째째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에게 따집니다. 풍성하게 드리세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어요. 사람이요,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보세요. 대충 해서 금메달 딴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금메달 못 땁니다. 혼신의 힘, 자기의 혼을 빼놓고 죽자 사자 해야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정말 눈에 빛을 토하면서 말씀 듣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습니다. 아, 내가 쉽게 말씀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성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먼지를 닦고 다 쓸고 닦고 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체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온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전심을 다하여 헌금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다윗의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했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만물의 통치자이심이니이다. 위대함도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주께 속해 있대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래요. 주권도 주의 것이고 주는 높으사 모든 만물의 주제, 모든 만물의 머리,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래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어요.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이 주권자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절대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에게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배은망덕한 거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도 이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12절, 1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을 읽을까요? 시작. 부와 기과 주께로 말미암고, 또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지금 여기 부와 귀는 다윗이 누리고 있는 부와 귀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누리는 부와 귀를 말합니다. 이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대요. 우리가 누리는 재물, 우리가 누리는 존귀함이 다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다 받은 것들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15절에서 다윗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땅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예요, 거류민이에요. 잠깐 머물다 가는 여행객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짊어지고 갈 사람도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노력했죠, 땀을 흘렸죠, 수고했죠. 그러나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과 기회와 환경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윗은 드릴 힘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고차원적인 감사죠. 주신 것에 의해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셨나이까 하는 고백이죠. 이게 자기 안에서 일어난 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힘을 주셨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 힘은 믿음의 힘이요, 사랑의 힘이죠. 모든 것을 주께 받았다는 믿음의 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이처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받을 때도 감사하지만 드릴 때 감사한 게 더 성숙한 믿음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은 받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성장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것을 이래서 기뻐해요. 네. 아기 때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거 기뻐하지만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에게 선물 주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편 기사 아삽은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시인데 아삽이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아삽의 입술을 통해서 전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만든대요.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의미하죠. 이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는 관계의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가 건강해지는 관계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병원 원장인 황성주 박사를 혹시 아십니까? 꽤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황성주 생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보급을 하는 그분이 바로 황성주 박사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절대 감사라는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호기심이 있어서 그 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두에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2015년이니까 2년 전이죠. 6월달 하와이 DTS 훈련, 목회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세가 연로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병세가 유독해서 오늘 내일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곧 DTS를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와이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유독하다고 자식들을 불러 모으는 상황이 두서너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큰 짐이 생겼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훈련 받으러 가야 하나? 그런데 이 훈련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계획하고 받고 싶었던 훈련이고 신청을 해놓은 건데 포기하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썼답니다. 행여라도 어머니 훈련하는 사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마음이 한해질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사랑의 고백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그 편지 내용을 다시 10가지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볼 수 있도록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그 벽면에 큰 글씨로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 10가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이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찌 그 어머님들 하나님처럼 완벽했겠습니까? 어찌 자식에게 상처 한번 주지 않고 그렇게 모범적인 엄마만 됐겠습니까? 그러나 황 박사는 어머니를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어머니에게 좋았던 10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어머니에게 사랑의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얼마 지난 이후에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매우 호전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꼼짝을 못하던 어머니가 병석에서 일어납니다. 집안 뜰을 걷고 다니더니 얼마 후에는 바깥 출입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귀국해서 어머니를 만나보니까 육체만 회복된 게 아니라 정신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 치매기까지 다 사라져버렸대요. 아들이 써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 편지를 날마다 읽으면서 그 어머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면 날마다 마음속에 행복해하니까 병이 나버린 거예요. 기적이 임한 거예요. 황성주 박사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힘을 경험한 다음에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책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꾸 부정적인 거 보고 책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인상 쓰고 이렇게 살면요 불행합니다. 그 관계가 불행해요. 누구를 보든지 그 장점을 보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불행합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불행합니다. 돈 못 벌어서 불행하거나 몸이 병들어 불행한 게 아니라 관계가 절단나면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요 초하 삼간에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하늘의 비밀 병기예요. 아멘. 하늘의 신약이에요. 감사의 삶을 사세요. 부모님께 우리가 사실 10,000가지 은혜를 받고 다 살아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한두 가지 섭섭한 일 나에게 행했다고 토라져 가지고 부모 꼴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부모에게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요새 제가 할아버지가 된 이후에 부쩍 손자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매일 우리 손자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지 애미가 어떻게 손자를 양육하는가를 봅니다. 근데 감동이에요.
지극정성으로 지 새끼를 돌봅니다. 애미가 말이죠. 나와 내 아내가 내 자녀들 키울 때는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여유 있게 멀리서 며느리가 그 새끼 키우는 걸 보니까 참 이게 말이죠,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 우리 부모도 나를 저렇게 키웠겠구나. 우리 부모도 나를 저렇게 키웠겠구나. 그런데 부모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돌아져가지고 부모에게 우리가 잘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여러분도 이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여러분도 이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 이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웃 없이 혼자 무인도에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곁에 살아주는 것만 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보면 인사 잘하세요. 예, 인상 쓰고 이웃 바라보지 말고 이웃에게 잘하세요. 섬기고 사세요. 예,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면 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이렇게 영성인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일마다 앉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늘 그런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되고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 사람 되고요, 그리고 축복에 집중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 되고,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장미를 보면서 그 장미의 아름다운 황홀한 그 진홍색의 그 사람을 그냥 황홀하게 하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가시를 보고 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달렸다니 참 감사하다. 언제나 장점을 보고 긍정을 보고 밝은 면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나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사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평해 보세요. 불평이 증가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증가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의 바로미터는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다고 원망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판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감사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변하면 환경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평은 마귀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 뜻대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감사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게 복이 되는 것이 꼭 바라는 것만 얻어서 나에게 복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었다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 됐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경우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삶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했어요. 눈물에 밥을 먹게 만들었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광야 같은 환경에 나를 던져놓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이 나에게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며 감사해요. 오늘 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해되지 못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를 모은 책을 탈무드라고 하죠.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자기를 이긴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게 최고의 지혜서인 탈무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역대상은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 역대상은 다윗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주목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했대요.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대요. 이런 다윗의 마지막 노년의 삶을 역대상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병들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영도 육체도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늙도록 부유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 돈을 벌었다가 노년에 쪽박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고도 끝까지 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늙도록 존귀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존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해서 왕위를 계승해 갑니다. 평화로운 여러분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여러분 이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예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노년의 삶이 늙도록 강건하고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적절하게 필요한 부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존경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을 거짓말로 다하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한 친구 되어주셨고 내가 외로워올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영원히 빚진다. 다 드리고 다 바쳐 항상 부족한 마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힘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게 주시지 않아도 나의 궁핍과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나 자신이 영적으로 살고 다윗처럼 내 인생의 삶 속에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